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같이 읽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장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설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예요. 13절까지 12절까지. 자, 우리 13절까지 우리 고목사님이 귀 그랬으니까 14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 거네. 제가 12절까지 적은 게 제가 13절까지. 자, 귀 없는 분 없죠? 그러니까 귀 있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아, 슬기자매 아버님이 퇴원하셨어요. 네. 수술하자. 그래서 오늘 저녁 자기가 산다고. 내가 아니야, 너 저녁 살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고민을 했더니 상추만 살겠대. 그래서 상추 교회 많아. 오늘 상추를 안 사도 됐다니 끝까지 상추를 사겠대. 그래서 내가 그냥 됐어. 그냥 와서 먹어버리고. 감사하죠? 그리고 김사 형제를 위해서 고목사님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대. 나는 사실 오래전부터 작정 기도 했어. 근데 작정 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작정하는 건 내 작정보다 고작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이겨요. 제가 신앙생활로 느낀 거예요. 기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는 자 칭찬받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기도하는 자가 칭찬받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교만해지고 목전의 이익에 넘어져요.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건 표현을 해서 그렇지 기도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달쯤 됐을 거예요. 사랑의 교회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제가 사랑하며 정말 그럴듯한 만만한 후배 전도사를 불렀어요. 할 얘기 있으니까 강남 6번 출구로 나와. 6번이 어디죠? 5번 6번 아닌데. 나와 6번 물어봐서 나와 사랑의 교회에서 나와. 네, 거기 나가서 어디로? 사랑의 교회로 오라 그랬잖아. 남정우. 형이 말이야 개척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하세요. 너는 뭐 할 건데? 가야죠. 그럼 우리 해볼까? 그러면 남전사 신학을 해. 학부만 하고 대학을 안 해. 신학을 해서 만일에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대학을 한다면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제가 여러분 아시죠? 남 목사님이 차 뒤에서 조수 일을 하다가 새가 여기 뚫고 들어갔잖아요. 튀어나와서 손을 사실은 평생 못 쓰는 줄 알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신경이 죽은 줄 알았더니 신경이 살았어요. 남 목사님 그런 신학을 안 하겠다고 요리조리 나름대로 얼굴도 큰 사람이 도망치다가 하나님께 잡혀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뒤에서 이렇게 차 빽빽 오라해 하는데 차가 부딪힐까봐 자기가 손을 대고 바보같이 차 부딪히게 놔둬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힘을 막 차를 막겠다다가 손 부러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한 집안의 장남 동생 둘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손을 못 쓰게 됐을 때 이 울산 녀석이 맞아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 목사님을 정말 지금 탁구를 잘 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손가락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지금 부목사님으로서 이렇게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정말 큰 사역이 힘이 되잖아요. 개척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몰라. 병점이라는데 거기가 순대가 유명하대. 거기 혹시 병천 아니에요? 병점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내가 담임 목사님이 거기 순대가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나 데리고 왔는데 나는 병천인 줄 알고 있는 거고 병점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하래요. 그래서 왔던 곳이 병점의 신미주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는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소개를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힘들고 지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사람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면 사람이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저에게 개척할 때부터. 인본주의로 세상을 따라가면 악인은 망해요. 사람이 사람을 위주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가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할까요? 다른 죄들은 다 미쁘고 의로서 용서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이 망한다는 건 하나님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명철, 예 지식, 예 힘, 예 능력, 아는 차는 거 그런 것들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게 제가 개척할 때 그래서 두 날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 다른 거 안 할게요 라고 고백을 한 지 12년 동안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했네요. 저희 교회 부흥 강사 간 사람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돈이 없어서 안 모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주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없어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음을 성도 스스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2년을 왔네요. 물론 매년마다 새해에 김행선 목사님 와서 첫주 설교도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걸로 간 적은 있지만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한 목사 개척하고 돈이 없어 내가 그냥 무료로 해줄게. 뭐 부흥회 왜 안 해? 제가 그때마다 저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한번 승부 걸고 싶습니다. 야 그래도 부흥회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나중에는 말이야 유명한 연예인도 좀 오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교회가 좀 이름이 나지. 유명한 연예인은 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담하죠. 여러분 농담이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고 나가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음을 믿고 나가는 교회, 은혜와 비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도 하나님은 작은 능력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주었을 때 너에게 닫을 사람이 없다 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하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뒤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밤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강남의 어느 건물에 6층에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스튜디오를 차리신 집사님이 목사님 노래 한번 하라. 제가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드렸더니 와 목사님 음악을 전공하셨냐고. 내가 이렇게 띄워주는 분이 있어서 그때 제가 녹음을 했더니 이 녹음 기술이요 요즘은 웬만하면 전지사님 트로트 해보세요. 그냥 조금만 굴리면 거기서 다 만들어줘. 그냥 내가 성량이 딸려도 걔가 그냥 쭉 끌어올려주고 저음도 해주고
얼마 전에 바리톤 김동규가 왔다 갔대. 그러면서 뭐 거기서 막 녹음을 뜨는 거야. 그래서 요괴배새 노래도 그 어린아이가 녹음을 떠서, 그런데 거기서 녹음하면 내가 부르는 것보다 10배는 잘 나와. 그러면서 음악을 하시는 얘기 내가 그랬어. 저는 콩나물을 못 익어요. 그 말했더니 아니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못 익냐서 근데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해? 이 찬양 이 정도 부르냐고 수백 번 불렀어. 수백 번.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이거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부릅니까? 그냥 머리에 박히는 대로 찬양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내가 볼 때 다 물어봐.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도레미파 솔라시도 알고 부르지. 이게 솔을 이렇게 내야 돼. 웃기고이네. 내가 볼 때 단조가 뭐고 장조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길면 살짝 한번 쉬었다 부르는 거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가 은혜로 부르죠. 은혜로. 근데 제가 음악하시는 분들에게 배우고 싶어도 안 가르쳐 주셔. 좀 배우고. 근데 제가 여러분 딱 하나 어릴 때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타라는 걸 친 거예요. 기타를 너무 오래 쳤지.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타를 배우면서 기타를 쳤으니까 나름대로 이게 코드를 다 알잖아요. D 다음에는 A가 나와야 되고 A 다음엔 G가 나와야 되고 그냥 잡으면 하이 코드까지 나오니까 감을 잡을 뿐이지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떻게 치는 건지. 적은 능력. 여러분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세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가는 자입니까? 생각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업신여기지 말고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역사하셔요. 우리 오늘 한번 3가지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냥 새로운 질문이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테스트하는 생각하고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남궁기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궁기사에 만만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뭘까요? 남궁기사님이 알면 우리 교회가 다 아는 거고 남궁기사님이 모르면 우리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도 그냥 가장 좀 스탠다드하잖아요. 남궁기사님이 대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사람이 세운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뭘까요? 남궁기사님 대답. 소래교회. 야, 나는 남궁기사님 아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9시 예배 때 둘이 뭐든지 리허설을 좀 하고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래교회죠.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인삼장사 서상윤. 이 사람이 30세 때 만주를 다니면서 인삼을 내다 팔던 사람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여기에 소래는 함경도 소래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제 열병으로 아파서 죽게 됐을 때 그의 고백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살을 여러 번 생각할 정도로 시도했던 서상윤. 이 사람이 드디어 인삼을 팔러 30세의 나이에 1878년도에 다니다가 열병에 그야말로 쓰러져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 죽게 된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의 코 큰 사람, 미국 사람 존 로스가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신 그 한국교회가 2020년 은혜와 비전교회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죠. 서상윤이라는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쓰러졌고 열병에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그 열병이 옮길까봐 접근하지 못했을 때 지나가던 한 명의 선교사 존 로스 선교사가 발견하고 자기도 의료 기술이 있지만 이 사람에게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서상윤이 낫어요. 그래서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중국어에 능통했다고요. 본인이 인삼을 들고 중국어 오고 가면서. 그래서 존 로스는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배울 수가 없어서 서상윤한테 한국어를 배우게 됐고 당시의 성경책은 중국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제 한국어를 오히려 존 로스한테 가르쳤던 서상윤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존 로스와 함께 번역해서 최초로 한국 로스역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시작해서 1904년도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나라 성경책이 번역되었고 1883년에 이미 압록강을 다니면서 가지게 됐던 이 성경책이 완포는 1904년이 됐지만 1883년, 4년, 5년도에 쪽복음이라는 것이 하나하나씩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이어서? 열병 환자 서상륜이라는 이 사람과 존 로스 선교사가, 그리고 존 로스가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존 맥칸타이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서상륜은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죠. 자, 몇 권 못 번역했어요. 10권 정도를 번역했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소래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북의 한 마을, 조그만 마을에 전체 마을의 사람들이 56가구밖에 있지 않는 58세대가 사는 마을에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58세대. 여러분, 서상륜이 있었던 그곳의 58세대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90%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50세대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도처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드디어 고종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들이 기독교 서양 종교를 믿는다는 말을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곳에 이제는 고종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해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상륜이나 존 로스나 맥칸타이어나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죠? 1884년에 4월에 언더우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식 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서상륜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였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마을이 됐어요. 한국에 초대 7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한국 목사 7명이 서양 선교사들을 위해서 안수를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경조 목사가 서상륜 이 사람의 동생입니다. 처음에 16평 건축을 한 게 기도처를 위해서 만든 것이 8칸 기아집 16평이었어요. 거기서 이 소래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래교회 이름은 이곳이 솔샘, 소나무와 샘이 있다. 솔샘교회가 그 다음에 소나무의 송자하고 내천자 송천교회를 바꿨다가 솔래교회가 됐다가 다시 소래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7명의 목사가 나왔고 그 7명의 목사들이 이제 신학교를 세웠고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듣고 제주도로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인 이기풍 목사가 복음을 전했던 제주도가 되고, 여러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죠? 오산입니다. 오산에서 태어났지. 우리 오산에 태어난 수원시가. 전 지사님은 오산을 잘 아시잖아요. 오산의 가장 오래된 교회는 어디일까요? 전지사 대답이 빨리 읽자. 오산은? 오! 이야! 와! 문지사님이 맞췄어요. 오산감리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고 거기에 오산시장이 들어가서 시장 안에 교회가 있는데 1906년 마친 분들에게는 이따가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마친 분들만 빨리빨리 짜고 한 사람들께 빨리 답을 해야지. 그냥 너무 뜸을 오래 들었어요. 오산감리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1973년도에 최초의 유치원이 오산감리교회에 세워졌고 그 사람들이 모토가 뭔지 아세요? 오산이 교육도시 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산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많고 교육도시예요. 그렇다고 해요. 다른 얘기에서 1973년도니까 꽤 오래전에 이 선교원이 유치원이 된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존하는 이름 중에 그래도 뭔가 흔적이 남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유럽이죠. 강의사님 어디라고 그랬죠?
빌립보 교회. 역시 사람은 손발이 잘 맞아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주도에 교회 수련회 청년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청년부 수련회를 제주도 갔었어요. 6-7명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회를 먹으러 갔는데 그 횟집이 맛집이 되는 거야. 앉아놓고 오늘 나가가지고 뭐 돔을 잡아봤대. 그래서 오늘 SBS인가 KBS에서 이걸 뭐 6시 맞고양이가 그걸 찍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가서 찍어온 거니까 자연상 찍으니까 이걸 드시면서 이렇게 말해달래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데 내가 평생에 처음 먹어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다 짜고 이 아저씨가 어저께 잡아온 거 가지고 아침에 뭐 잡아온 것처럼 막 사진을 찍고 펄떡펄떡 이거 찍으면서 찍어오는 거를 박신영이 먹으면서 어머 이 맛은 처음이네요. 이걸 다 찍는 거야. 나는 정말 그거 다 믿었어.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 프레카드는 1년 동안 붙여놓은 거야. 제 얼굴도 들어있고 6시 맛고양인가? 하여튼 그거예요. 고양 뭐 맛고양인가. 야, 다 짜고 하는 거야. 다 짜고 하는 거야. 주의장님도 있었나? 있었죠? 주의장님 뭐 맡았어? 그때? 역할 없었어? 그냥 먹고 있는 거야 계속? 그냥 먹고 그냥 계속 먹기만 하고. 다 짜고 하는 거야. 다 짜고 뭐 이거 뭐 잡아가지고 왔더니 어제 잡아놓는 거래. 뭐야 이거 아침에 자면서 이제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뭐 잡아왔더니 역시 와 팔딱팔딱 뛰네요. 그래서 주인 아줌마 어저께 잡아놓고 아침에 나갔다 왔다 그래. 그거 같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얘가 10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얘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은혜와 비전교회가요 12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너를 또한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피로 사신 것이에요. 목회자에게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그 간증하고 끝났습니다. 1996년 9월 13일 어머니가 소천하시는 그 날짜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갈 때 저의 모습을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이제 소천하신 전화를 받았어요. 그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저는 담임교육자입니다. 제 아내와 차를 타고 애슐랜드에서 에크론이라는 곳에 90마일을 달려가야 됩니다. 1시간 만. 그때 전화 한 통이 국제에서 왔길래 뜨끔했습니다. 이 전화가 혹시 아니나 달라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예요.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너무 실망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고치실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가 조그만 여건이 나면 그래도 살아있을 때 모습을 뵈게 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오랜 시간 기도하며 40일 동안 잇몸이 드러나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전화를 받게 합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푹 주저앉았어요. 야, 오늘 내가 설교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는 서서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1시간 만에 가야 되니까 영안실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다 앉아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때 제 마음에 아니지, 나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또 나는 차를 1시간만 타고 76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야지. 71 노스를 타고 76 웨스트를 타고 에크론까지 가야지. 거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지. 그래서 제가 평생에 차를 타고 시동을 걸어서 차 시동이 끊어질 때까지 웃는 건 그때 하루였어요. 나중에 눈물샘이 말라서 눈물로 운전을 못하는 건 트래픽이 그때는 하이웨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울면서 운전했던 건 제 생에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갔죠. 또 우리 장로님이 안희서 장로님이 사모님까지 했는데 저보러 왜 이렇게 계속 우시냐고 해서 장로님에게는 얘기를 해야겠다. 장로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장로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집에 계시죠. 제가 그냥 기도에 있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설교자고 담임교육자인데 그 마음을 갖고 성도들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단에 올라갔어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입이 안 열어져.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때 찬양을 제가 오늘 여기서 주음성에는 덕이고 그때 그 찬양을 얼떨결에 어떤 찬양을 드릴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꼭 눈이 아파서 떨어지는 눈물처럼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설교는 못했어요. 계속 이 찬양만 부르니까 성도들이 쳐다보다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오늘 설교보다는 찬양을 하는 게 올립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주의를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를 F로에 있는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끌어가시는 거죠. 지금도 저는 떠나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돌아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왔지만 그 교회는 후임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